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화요성경 공부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시간,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에 야고보의 유골함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야고보의 유골함이 발견되는데, 이 유골함이 왜 야고보의 유골함이냐면 그 유골함 표면에 이렇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빌 요셉 아후이 디 예수아,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라고 표면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 야고보의 유골함이냐 아니냐 진위 공방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그 유골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살펴보시게 될 사람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혈육. 예수님이 가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대표적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3명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이분은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란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 외에도 4명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고 그 누이들, 최소 자매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 빼고 아마 7형제, 7명의 자녀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돌아가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갈릴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남이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공생의 사역을 나가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인기가 높아지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쓴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장로나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잘 지키지 않고 자유한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우리 형이 참 경건치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자 이 야고보가 평상시 예수님께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님이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한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기 전에는 내가 영원히 빵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이 야고보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족들이 왔는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가족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을 잘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고향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혈통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대째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아들, 목회자의 딸, 장로님의 아들, 딸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이야기하시는 얘기가 있죠. 곽선임 목사님은 정말 한국교회 정말 엄청난 거장이시죠. 그런데 그 곽선임 목사님도 아들 되시는 광요셉 목사님을 34살까지는 아드님이 34살이 될 때까지는 구원시키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식을 그냥 자식이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위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가족이 인정하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제 아이들이, 제 딸과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그걸로 저는 제 인생이 잘 살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죠. 첫 번째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언제 회심을 하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게도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형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형이 살아나는 걸 보지 않고는 나는 빵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에게 직접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 동생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형제여, 보라, 이제 내가 살았으니 너의 떡을 먹으라. 내가 살았으니 너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열흘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에 순교할 때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그 이방인 외국까지 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길 중에서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야고보도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이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3대째 신앙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게바, 베드로도 요한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지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기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지만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역할이 달랐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있잖아요. 그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초대교회에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다른 세 형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만 유일하게 교회에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회의,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총회가 열리죠. 첫 번째 총회,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총회. 왜 총회가 열리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은 오로지 복음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려면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총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하고 옥신각신 의견을 내세우고 그러다가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총회가 막 강론하고 옥신각신 막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걸 막 될 때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래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총회의 회장 역할을 합니다. 이제 회장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찬반 토론을 막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찬반 토론이 끝나면 이제 회장인 야고보가 나서서 자 이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15장 19절에서 20절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바울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회의의 의장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가 절대 다수의 반발을 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기초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쉽게 말하면 중재안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작성하는 거죠. 총회 결정문을 작성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겁니다. 자,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그 전에는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이제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밤중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난 베드로가 그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12사도 중에서 야고보, 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수제자인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는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죠. 그리고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내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들도 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 다른 곳으로 흩어집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체포됐고 베드로는 풀려나고 난 다음에 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사도가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혈육이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정말로 회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역할,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도 누구에게 보고하냐면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다 전도하러 갔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 상주했던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왔습니다. 선교 보고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실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면 야고보 목사가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 그리고 그 곁에는 장로들이 다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인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3차 전도여행의 사역을 쫙 이야기하면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심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보고를 했냐면 야고보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는 또 중요한 게 있죠. 예,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예,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야고보서의 저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졌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껍데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적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껍데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껍데기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표현을 절대 안 씁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는 관계가 있으면 내가 대통령하고 아는데 내가 누구 국회의원을 아는데 그런 걸 인맥을 내세우죠.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만큼 참 겸손하고 낮아짐의 표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자, 야고보의 최후와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주 62년에 유대교의 이단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백성들의 신망을 참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경건했고요. 율법도 참 잘 지켰고 성실하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자꾸 핍박할 수 있을까? 압박할 수 있을까? 없애기 위해서 야고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아나니우스라는 대제사장이 총독이 공석이 된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야고보와 성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야고보를 어떤 죄목으로 처형을 하냐면 율법을 어긴 죄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합니다. 성전 모퉁이에 야고보를 세워놓고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독교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설득하라고, 예수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화가 치밀어 갖고 이 야고보를 내동댕이 치고 돌을 들어서 막 돌을 던집니다. 돌멩이질을 합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돌을 던져서 막 야고보 사도에게 던질 때 이 야고보가 막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하셨던 기도이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야고보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야고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후대 사람들이 하냐면 첫 번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기둥 같은 지도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 우여곡절이 많은 교회입니다. 유대교회의 본산이라고 있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이제 절대다수였죠.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구약에서 이제 막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교와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바울의 복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총회가 열리기도 했었죠. 그런 어떤 격변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와서 사들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12사도가 다 흩어졌죠.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지만 정말 기둥과 같은 정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율법에 정말 충실하게 살았던 경건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냐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만큼 막 딸고 따라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많은 시간 기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새신자들이. 그런데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있는 교회이자 유대인들이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에서 자꾸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 늘 이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혈육이라는 것만큼은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자, 세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쓴 바울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전혀 다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한 대비가 되는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의 행함 있는 믿음. 이게 굉장히 극과 극인 것처럼 보여주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가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와 이 바울은 동전의 양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 사람이 앞면을 이야기했으면 한 사람은 뒷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그의 뒷면인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너무 이신칭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믿는다라는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행함 있는 믿음의 반대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정말 얼마나 많이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죠.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써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함 있는 믿음은 야고보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평가를 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오늘 적용 질문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족들은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은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은가요? 예.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내릴까요? 아니면 아유, 우리 엄마는 입으로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아내는 정말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정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평가를 내릴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한 주간 실천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긍휼을 베풀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믿음이라는 건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결국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참 잘 말하죠. 근데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그게 사랑으로 나타날 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 행동,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걸 정해서 다음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스스로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회심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교회를, 그리고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이끌 수 없는 공백의 상태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고보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19일은 저희가 노예를 참석하는 관계로 인해서 하여 성경 공부가 없고, 그 다음 주 26일 날 다시 하여 성경 공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